31장 30절을 한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청이 이 너희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기차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리지니 연한 풀 위에 강한 비가 가고 채소 위에 달려나더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단선이시니 그가 정의를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제가 좀 작으면 올리고 위치를 크게 한 거예요. 괜찮아요? 31장의 말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없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본래적으로 못 고치는 사람들,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을 설명하시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썩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것이 이 31장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다 우린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줘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겠지. 또 변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쉼없이 반복해 오는 게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 노래를 오죽 안 들었으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32장 연결해서 노래를 끝까지 들려서 읽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참 묘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 말씀이 딱 맞아져 가요. 이번 주 설교도 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시편 말씀이 찾았는데, 오늘 설교 듣는 분들은 주일 설교가 상당히 은혜스러울 거예요. 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먼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설교는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딱 잘라서 반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경 1절에 보니까요.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래.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말을 뭐라? 들으라.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아버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라고 하건 그런 개념을 갖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죠? 청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귀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작 자체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리니 전파라고 씁니다. 전파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뭘 돌리라? 위엄을 돌리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전파되면 되겠습니다. 전파, 증거가 되고 전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뭘 돌려라? 위엄, 그가 높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그렇게 위엄을 돌리는데 4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이 반석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반석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석의 하나님, 제 얘기는 아니고요. 15절에 가보시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음들였다라고 표현하죠. 15절, 그죠? 구원하신 반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4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15절의 말씀은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한 장 더 넘어가서 보시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모았다고요? 낳은 반석이라. 반석은요 구원의 상징이고 반석은 뭐라고요? 낳았다는 거예요.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반석에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상징적인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너를 낳음. 이렇게 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세미하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낳은 하나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부분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그죠? 완전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하다. 뭐가 완전하다고요?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이라는 거. 일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돌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일은 완전하다는 뜻은 하나의 그런 부정적인 것도 없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반석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뭐가?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 네. 그리고 진실하다. 길이. 하는 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삶의 길. 오직 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듣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삶의 전체적인 그분만이 정의롭고 그분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반석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풍파를 막아주시고 비바람 속에 붙들고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뭐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알더라도 완전하신 일하시는 하나님, 정의롭고 진실한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반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설교할 때 보시면 이스라엘은 바람이 많은 동네고 비바람이 칠 때에 어디에 숨어야 된다고요? 반석에 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초등학생들이 듣는 설교고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반석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 길이 어떻게 하다? 정의롭고 진실하시며 뭐가 없다?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공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요? 길이. 예, 길이 바르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데 정의롭지 못한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이 있다. 공의롭지 못하다.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반석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석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이런 길의 삶이 열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반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되느냐? 이 비유를 오늘 성경에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2절에 보면 내 교훈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았어요? 교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들을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교훈 가르치는데 이 교훈이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비와 같다. 무슨 비와 같아요? 무슨 비면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빛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인데 가는 비 그리고 단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며 귀에 되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누가 되셔서 반석이 되셔서 너희의 삶에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교훈인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게 아닙니다.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가는 비와 단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슬을 통해서 삶을 인도한다는 하시는 말씀은 이런 길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길을 기울이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불편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못하다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오냐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간다는 것. 이걸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늘 기억에 남아요. 뭐가 기억에 남느냐? 불순종하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트라우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쟤들이 정말 돌아올까? 쟤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올까? 그 자신들은 전혀 그걸 못 깨닫는 거잖아요. 온다고 왔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면서 불순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불순종하지 않는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만 한 사람처럼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악을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행한다? 악을 행한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되시고 그 교훈의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설명했으면 이걸 끝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다시 말하면 귀를 기울여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도 위험을 돌리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이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뭐가 생겨요? 악이 안 생기면 좋은데 여러분 안 생길 걸 착해서 안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사실 말씀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잠깐만요. 공부해서 되겠습니다. 아까는 힘이 안 나서 힘이 나는가 보네. 아버지라고 그러셨는데 성경의 시작 자체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가 아니래요.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5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누가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은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일 만한데 왜 반석이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자녀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면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반대가 흠이잖아요. 흠 있고 어떤 사람에게 삐뚤어진 달라져 삐뚤어진 백성이라. 이스라엘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삐뚤어진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본문에 있는데 너무 대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과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를 역사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 역대의 연대라는 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하라? 생각하고 누구한테 뭐라? 네 아버지한테 좀 물어봐라. 네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자녀라면 굳이 얘기할 것도 없겠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뭘 묻지는 않아요. 망하는 세대는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머리가 클수록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녀가 복 있는 자녀인데 안 물어보고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도 안 듣는 자식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들을 리가 없겠죠. 네.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면 역사 속에서 찾아요. 역사 속에. 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파헤쳐서 다 아주 묵사발을 만드는 인간들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도 이런 말씀은 전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6절에 보면요. 이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고 뭐라고 표현해요. 어리석고 그렇죠? 지혜 없는 백성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이라고 씁니다. 보답. 은혜를 입었는데 이같이 밖에는 할 수가 없는 하나님 무슨 왜 이같이 보답을 하느냐? 나는 이렇게 반석으로 계시는데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을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악을 행하면서 삐뚤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뭐가 없다고 했어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백성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는 내 누구라? 아버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라. 따라서 그는 내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하나님께 물을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은 기우지죠. 어떤 자기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이루어지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세미한 부분인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는데 어디 속에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물을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과거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역사 연대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 그분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보십니까? 제가 끝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시는데 다 아십니까? 아니 이거 너무 몰라서 너무 몰라면 더 물어봐야 되는 거고 너무 잘 알아서 못 물어본다면 교만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힘드네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높으셔서 너희의 모든 삶 아까 봅시다. 반석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정의, 진실, 거짓 없고 올바르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신 분이다. 반석이.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를 누구로 설명하느냐면 너희들이 힘들었을 때에 경계를 정하시고 분깃을 정하시고 10절에 가보시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뭐라고 되어 있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분이 누구잖아? 아버지라고. 그분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나눈다면 그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문맥상으로 나눠본다면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11절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부를 대피며 자기의 날개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벌이며 그의 날개 위에서 그를 없는 것 같이 표현합니다. 홀로 그를 모았었다,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세밀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삶의 전부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책임지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야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아버지를 물어보면 연대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다 얘기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는 이런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예, 너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거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시고 꿀도 기름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15절에 그런데라고 설명합니다. 또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석과 아버지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15절 여스름이 기름짐이 발로 찼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반석을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 업신여긴 게 뭐죠?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이루어진 일도 아닌데 모세가 이 글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래로. 이걸 노래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로 하면 잘 들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내가 말씀 맨날 드리잖아요. 주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땡 하고 했지만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단어 하나 안 틀리게 외우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외우고 쉬우니까 철다리 풀어내듯이 쫙 풀어내고 났는데 쫙 퍼진 것이 아니라 쭉 감겨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묵상이라는 가치가 있다. 차라리 그거보다 하나님 그 한마디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한마디에 깊이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묵상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노래처럼 듣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들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얼마나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게 의문이에요. 사도신조라고 그래요. 사도신조가요. 여러분 하나하나 쭉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변증하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에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떤 어순으로 이어졌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이 과연 노래하는 이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라도 뭔가 좀 우리 속에서 삶의 기억이 나서 그걸 붙들고 이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이들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유익일까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성경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이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뭐 하겠어요? 격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귀신에게 뭐 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제사죠. 예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어느 날 교회가 예배드리고 나는데 목사가 귀신하게 예배드리고 제사했을 때 이런 얘기 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진짜 이스라엘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을까 없을까요?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친 사람 아니면 안 그렇겠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왜 귀신에게 제사를 하겠습니까? 그 신앙적 도리도 안 맞는 건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다? 귀신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드리는 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받는 자가 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드려도 나는 드렸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았었으면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는 얘기. 누구한테 한 거죠? 다른 영에게 한 거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하고 듣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누구에게 한 것 같다? 귀신에게 한 것 같다. 다른 바가 없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귀신이 어떻다? 새벽에 드셨는데 귀신이 더럽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것이 어떻다? 어떤 모습이에요? 악한 생각. 공부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했어요. 악한 생각을 품고 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인데 여러분 악한 뭐라고 표현하죠? 이 더러운 것도 정말 우리가 참기 어려운데 뭐라고 얘기하고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생각해보면 악하고 하는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예배하는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돌아볼 게 많아요. 이렇게 예배가 필요 없네. 예배의 무용론을 얘기하거나 교회가 없어도 되느라고 하는 교회 무용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자꾸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인간들은 그러죠.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그렇게 청정해서 듣자는 얘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얘기는 할렐루야.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석과 연결을 하면서 반석은 어떻게 됐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써요? 너를 내신 하나님을 뭐 하셨다?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 그럼 이 말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듣는 나도 기분이 나쁘다면 하나님은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팍 상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쳐내고 말지, 그죠? 더러워서 그냥 아주 없애버리고 말 텐데. 이 말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라고 말하며
나는 너희 반석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붙들어 놔도 곁길로 가는 자식 새끼들하고 뭐가 다르겠냐.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 새끼들하고 뭐가 다르겠냐.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자식을 둔 부모잖아 이제. 그럼 적어도 자식을 두면서 느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길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부모에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큼은 다른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격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보시면 20절에 19절에 20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고 미워하였다.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20절에 보니까 얼굴을 숨겨 숨겨. 오죽하면 그럴까? 제가 아들께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쁘게 드러난 낯빛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성경에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낯빛이 밝게 기뻐서 즐거워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기록된 부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진짜요. 별로 없어요. 그 알면 됐다. 그 말은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얼굴의 낯빛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겁다고 하나님이 여길 만한 때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꾸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뭐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참 잘했다 하고 얼굴을 다 기쁘게 비시면서 그래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요즘 교회마다 이상해져가지고요. 누구의 죄를 물어서 자기 죄를 얘기하면 편안해지고 여러분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죄나 많이 하나님 앞에 고하면 됩니다. 네 죄나 많이. 들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걸 뭐 공론화시키고 어쩌고 아주 무슨 참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기시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종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어떠함을 뭐한다? 보이기. 어떤 세대다?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세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진 세대. 20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폐역하고 진실이 없는 세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는 이런 세대예요.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 관심이 없는 세대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청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없으리라고 봐요. 참 고마워요. 정말로.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잘 듣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셔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른 누가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못 바꾸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영향 절대 안 받습니다. 나쁜 영향은 받아. 그죠? 너무 신기한 게요. 가만히 있다가 말씀 듣고 가서 텔레비 보면서 이상한 게 한번 쓱 지나가면서 밖에 안 바뀌어요. 밖에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바뀌는데 쉽게 바뀌어요. 세상 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바뀌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이 뭐다?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진노를 일으키는 21절, 22절에 분노의 불이 일어나는데, 야, 여기 보면 23절 재앙을 그들 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주림으로 세약하는데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나는 이 말씀들을 기록해 준 거 보면 지금 과학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뭐를 보느냐면요. 들짐승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티끌에 기는 것. 잘 보세요. 티끌이 눈에 보여요? 티끌이 눈에 보이냐고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기어다니는 것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독을 그들에게 뭐한다? 보낸다.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까지 성경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별로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칼, 예. 그 다음에 놀래서 망하고, 예. 다 노인, 처녀, 백발, 젖먹이까지. 그래서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뭐하더라 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좋은데 28절에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뭐다?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좀 같이 읽을수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눈 32장은 두 주간에 걸쳐서 다음 주간에 하든 아니면 넘어가든 제가 하겠습니다. 좀 결정을 하고 굉장히 아주 오늘 말씀도 중요한데 더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왜 안 듣느냐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좀 제발 좀 들어라 그 얘기예요. 제발 좀 들어라. 듣는 자리에 와라 그 얘기인데요. 잘 안 되죠. 됩니다. 오는 자리는 좋아도 그죠? 듣는 자리 관심이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은 일이 열심히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이 말씀들 나는 누구일까? 이전에 그는 누구셨는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셨어요?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1차적 하나님이 반석의 하나님이라면 2차적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지하의 백성들이 당한 일은 격노, 재앙 그거밖에 없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 노래는 이렇게 끝내는데 참 물론 뭐 33장이 4장인가에 거기 가면 이제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이 있는데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야곱의 축복과 함께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서 한번 옛날에 참 교회와 연율이 한국 교회와 연율이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그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이 다른데 성경 공부 시간에 하기로는 너무 짧아요. 다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재앙이라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뭐 뻔할 뻔짜라면 뭐대로 말하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잘 기울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재밌었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또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우쳤으니 그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구원이십니다. 나를 낳으셨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에게 나은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이제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며 가까이 하나님께만 있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품 안에만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복 주시고 약한 자가 강함 주시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새벽을 능히 깨우기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을 붙드시 성도들 가정에 힘든 자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함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